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죠.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방 경계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사방 경계가 어떠함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기랏 아르바 헤브론 땅을 다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는 사건이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에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줄 때는 갈렙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15장에는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준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받고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는 두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낙 자손의 세 아들, 그러니까 아낙의 세 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세 아들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그 거인들 아들 세 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지형은 나눠놓고 그 앞에서 다 제가 설명했고, 또 한 가지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의 나이는 85입니다. 노구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85살의 노구면 식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지파, 아니 갈렙에 속한 사람들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에 어쩌면 갈렙이 85살이면 노인이니까 장애의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 노구를 이끌고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정복합니다. 선두했습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노구라고. 갈렙이 노구를 이끌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은,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땅인데 어떻게 대적이 거기에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적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노구를 이끌고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악한 영들과 대적들과 날마다 정쟁을 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잖아.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싸우는 자죠. 싸우지 않는 군사가 무슨 군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싸우려면 뭐가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치루어 적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유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선다는 말은 승리하고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악한 것들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고 이긴 후에 서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취한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85살의 노구를 끄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인데 가나안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적들은 안하기라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고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한 가지는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올라갔어? 어디에서 올라갔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못하잖아. 어디에서 올라가? 거기서 올라가 안 그래? 아니 성경에 안 기록 안 돼 있어요. 주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어디서 올라갔다?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녹록하지 않는 헤브론 전쟁에서 헤브론과의 전투에서 갈렙이 승리를 하고 나서 또 멈추지를 않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해서 산지 주었고 그 헤브론 땅 점령했으면 좀 쉬지. 또 거기서
어디로 올라갔다? 더빌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더빌. 더빌의 옛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랏 셰벨이라. 기랏 셰벨이라는 것은 책의 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책의 도시인데 뭐 책이 많았기에 책의 도시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건대 기랏 셰벨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문헌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그 도시에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할 때에 거기에는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다, 도시다. 그러니까 교육도시. 도서관에 있었든지, 고서가 있었든지, 역사서가 있었든지, 많은 책들이 그 기랏 셰벨에 있었고, 거기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곳이 기랏 셰벨 더빌이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또 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 15절에는 누가 더빌을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렙이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절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 이제 더빌을 이제 갈렙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더빌을 공격하는 데는, 점령하는 데는, 쳐서 점령하는 데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 악사. 더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빌 지역의 점령은 사실은 갈렙이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점령한 사람이, 17절에 보면 점령한 사람이 노는데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더빌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수아가, 갈렙이 더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아내를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갈렙은 좀 용맹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이제 전쟁을 하면 왕이나 지도자가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간섭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골리앗 하도 뭘 체구가 크고 쳐다만 봐도 기겁을 할 정도로 골리앗이, 그러니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 신부를 왔던 다윗이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지도자가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감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누가 용감한 사람이 있는가? 그 용감한 사람을 무엇으로 삼고 싶는 거예요? 왕은 사위로 삼고 싶은 거예요. 갈렙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보낼 수도 없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것이 남자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자를 사위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에서 갈렙도
이 더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를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1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 가운데 오니엘이 있는데 이 오니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더비를 쳐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 딸을 오니엘의 아내로 줄 수밖에 없지요. 오니엘은 보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상급을 얻게 됐다 그 말이죠. 이 악살은 굉장히 여자가 지혜롭습니다. 이제 남자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여자가 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멍하고 뻥 때리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남자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면 뒤에 지혜로운 것이 그의 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또 오니엘은 그 당시 최고의 영웅, 당대 최고의 영웅 갈렙을 장인으로 모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뭐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더비를 하나 쳐서 공격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니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대도 그의 삶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오니엘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이 더빌의 싸움에서 있습니다. 아니 오니엘이 말이죠, 더빌의 전쟁에서 승리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의 삶을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멸루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루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뜸은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끝이다 이랬습니까? 끝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루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니엘이 더비를 쳐서 점령해서 승리했을 때 오니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마지막 날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를 할 것인가? 아내로 준다고 약속했기에 자기 딸을 악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뭐 할 때? 내가 물으면 저는 성경을 보고 답을 하세요. 악사가 뭐 할 때? 출가할 때. 출가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시집 갈 때 그 말입니다. 이제 뭐 시집을 가야죠. 남편이 생겼으니까. 시집을 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 온열한테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한테 밭을 좀 구하자.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이제 이 악사가 말이죠. 영리한 거요. 그냥 안 가는 거요. 시집 갈 때 아버지한테 결혼치 잔금이라도 좀 많이 받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냥 아버지 준 대로 막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구하자는 거요. 구하면 아버지가 뭐 할 줄로 아는 거요. 주실 줄로 아는 거요. 악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지. 우리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준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얻는다는 말이에요. 악사가 말이죠. 야 시집 가라. 예 알겠어요. 갑니다. 그러고 갔으면요 밭 한 떼도 얻지도 못하네. 근데 악사는 자기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아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내가 구할 때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100일째가 있나요? 다시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뭐 했어요? 나귀에서 내려요. 이제 나귀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짐승을 타고 가다가 이제 고대 사회는 내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내려요. 한 가지는 겸손하게 예의를 표한다. 우리도 뭐 어른들이 오면 뭐 타고 가다가도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겸손한 예의. 그런데 지금 뭐 시집 가는 게 뭐 다 인사 다 했는데 그냥 나귀 타고 가면 돼요. 또 한 가지는 간절하게 청할 것이 있을 때 내립니다. 자, 악사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서 시집 갈 때에 출가할 때에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 앞에 구합시다. 밭 한 떼라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 남편한테 온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렸어요. 왜? 간절히 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18절. 나에게서 내리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묻는 거요. 이제 아버지가 아는 것이지요. 아니 이게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악사가 내리니까 자기 딸이 내리니까 뭐 딸이 얼마나 귀엽고 뭐 사랑스러운 딸 보내기도 참 어려운데 뭐 지금 딸이 뭐 아들 군에 막아도 눈물 질질 짜서는 세상인데 딸을 저 먼 데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 딸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것은 무엇을 간청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기에 아버지 갈렙이 악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청하면 네 뭐 원했냐?
묻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뭘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을 좀 해봐라. 말을 속에만 들어있지 말고 말을 좀 해봐.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갈렙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당장 대답해야 되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아버지한테 밭을 구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밭은 뭐 이미 구했겠죠.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밭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밭도 주고 아버지 샘물도 하나 주세요. 이스라엘은 샘이 굉장히 귀하거든. 포배거든요. 뭐 우리도 샘물이 얼마나 귀해요. 좋은 샘이 귀한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하니까 아버지 샘물 하나 주세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시집가는 게 이게 주제야. 그래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래 안 하지요. 그래 네가 살려면 샘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샘 몇 개 구했어요? 한 개 구해서 한 개. 무슨 샘을 주든지 샘 하나만 있으면 그건 뭐 끝난 거지. 그런데 아버지 갈렙은 구하는 악사에게 샘을 몇 개 줍니까? 2개나 주네. 할렐루야. 구하면 수지 맞는 거요. 구하면 수지 맞는 거요. 악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데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